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1960년대 초 미국 남부는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알게 모르게 인종 차별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차별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공공장소, 버스나 기차, 화장실까지도 흑인과 백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흑백 간의 평등을 헌법으로 명시했지만 백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남부지방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때 남부의 미시시피주의 프란츠 초등학교에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이 학교의 개교 이래 처음으로 흑인 소녀가 이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살 흑인 소녀 루비 브리지스가 입학하자 백인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 그리고 시민들까지 엄청난 저항을 일으킵니다. 백인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는 것까지 거부합니다. 흑인 소녀 루비는 등하굣길에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미시시피주 경찰은 이 소녀의 신변 보호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미 연방 경찰국 FBI가 나서서 이 소녀를 경호하여 학교를 등하교시켰습니다. 자, 등굣길에 백인들은 모여서 데모를 벌이며 갖은 욕설과 갖은 야유를 퍼부으며 심지어 이 소녀에게 계란새를 퍼부었습니다. 루비는 매일같이 이 소란을 겪으며 학교를 등교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에서, 심지어 선생님조차 오지 않는 교실에서 몇 시간을 홀로 앉아 있다가 또다시 그 소란을 겪으며 하교하였습니다. 자, 6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한 인터뷰에서 루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루비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의 그 모든 비난과 억울한 고통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루비 외에도 6살짜리 흑인 소녀 3명이 역시나 똑같은 상황을 겪으며 미국 남부지방의 다른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 맥도노프 초등학교를 다니는 태씨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침 8시 정각 역시 연방경찰 FBI가 찾아오면 할머니는 태씨를 안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태씨도 연방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루비처럼 갖은 비난과 따돌림을 당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달이 되자 이 어린 소녀는 이제 그만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자 평생을 노예로 사셨던 할머니가 어린 손녀 태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머니의 말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야, 잘 듣거라. 너는 이 세상에서 선하신 주님을 도와드려야 한단다. 너는 맥도노프 초등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이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저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네가 맥도노프 초등학교의 학생임을 인정하는 날이 오고 말 거야. 아가야, 너는 주님의 백성이란다.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를 부르셨단다. 루비와 태씨, 이 어린 소녀들은 그렇게 성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6살짜리 소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가혹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보는데 오늘은 바로 그 네 번째로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의 열매는 바로 오래 참는 것, 인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에 관해서 가장 강조해서 말해주는 부분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본 대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각 성경이 강조하는 주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랑은 요한 1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요한 1서는 말해줍니다. 그러면 희락, 기쁨은 주로 어떤 책에서 강조합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의 인내는 바로 야고보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곧 믿음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노라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의 행함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절제, 언어의 절제가 있어야 하고 서로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믿음의 행함으로서 야고보서는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삼재가 들었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굿을 버리곤 합니다. 혹은 어디에서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부모 탓, 조상 탓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봅니다. 반드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네 번째 열매인 인내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인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인내이고 세 번째도 인내이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선교 현장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그 힘든 일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인내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덕목일 뿐 아니라 진지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격의 덕목입니다. 문제는 이 인내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란 오래 참는 것이죠. 한두 번 참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참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계속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내는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길이 참으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과 같이 길이 참으라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 말씀합니다. 본래 길이 참는다라는 이 말은 막 화가 끓어오르는 상황,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런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3가지 신뢰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는 농부의 예입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10월 달입니다. 우리처럼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는 봄에 씨앗을 뿌렸다가는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에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 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4월인데 1년 중 가장 푸르른 계절이 4월이라고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때도 엄청 덥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인 7, 8월이 되면 사람이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태양이 뜨겁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봄에 농작물을 심으면 여름에는 다 타버려 말라 죽고 맙니다. 대신 여름이 이렇게 뜨거운 반면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려 이듬해 6월에 그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농부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은 지역인데 그나마 10월, 11월이 되면 간간히 비가 내립니다. 이때 처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농부들이 뿌린 씨앗이 싹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가을에 씨앗을 심고 이 이른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3, 4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이 비가 내려야 농작물이 제대로 익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2개의 비는 너무나 중요한 비입니다. 농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개의 비는 생명줄과도 같은 비입니다. 워낙 물이 적은 지역이라 모든 비가 다 소중했지만 특별히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꼭 필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를 일컬어 은혜의 단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와 연결시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번의 은혜의 사건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2가지 은혜의 큰 사건이 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같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트고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은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 땅에는 영적 대추수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어 주님이 거두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두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 같이 우리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이른 비가 내린 후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야말로 길이 참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나시게 될 텐데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은 아주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강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아주 먼 훗날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이후로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역사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각자의 인생이 끝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뿐만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길어야 50년, 60년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길이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감사하며 참고 인내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원망을 늘어놓으며 살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원망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심판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원망과 불평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꾹 누르고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의 긍정적이지 못한 삶의 태도, 원망과 불평의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결국 뭐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범사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 그분이
그분이 존재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의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불평과 원망을 그치며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신앙이란 모든 앰비귀티를 참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앰비귀티가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단어지만요, 애매함, 모호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의롭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무지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가? 이러한 애매함, 이러한 모순됨, 이러한 불합리함을 우리는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모든 인생의 애매함과 모호함을 참아내는 것이다 라고 폴 틸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분통을 터뜨리거나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싶기도 하지만,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길이 참으십시오. 분노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 정신 건강만 해롭습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실 날이 옵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환난을 갚으시고 악인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확하고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한숨으로 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무엇보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사람, 그리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를 보시면 인내의 두 번째 실내로 야고보는 선지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말하다가,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주의 뜻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의 이름을 전하며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적극적 헌신이야말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원망할 틈도 없습니다. 이웃들하고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언제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헌신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하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네? 이런 불평을 갖는 것 아닙니까? 가만 보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괜히 다른 사람 비난하고
트집 잡고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선지자들의 본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이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이웃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방을 하였습니까? 아니, 하늘이 멀쩡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을 것이지 왜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어? 제정신이야? 네. 홍수가 날 가능성이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방주를 짓는 노아는 묵묵히 잠잠히 모든 비판과 조롱을 참아내며 그 배를 짓습니다. 그는 말없이 방주를 짓는데 열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말렸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는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그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듣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없이 백성들을 계속 이끌고 그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세의 삶의 태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백성들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상황, 역경의 상황, 사람들의 아우성과 불망의 소리, 그 절규에서도 그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일 앞에 모세는 열심히 열중했고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특별히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어려워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저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 볼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는 비결이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프라 윈프리가 한 사명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인생 철학을 자신의 자서전에서 4가지로 요약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가진 물질, 지식, 기술, 시간, 재능,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나 누리라고, 나 복받으라고, 나만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 그것은 사명이다. 그리고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불평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고 원망을 늘어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저 정도밖에 못하나? 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을 늘어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인내의 예로서 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 안 읽어보셨죠? 예. 사실 저도 욥기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욥기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욥과 새 친구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이 계속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욥기를 자세히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대신에 결론 부분은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에 나타난 결말은 우리가 꼭 보아야 합니다. 그 결말이 뭐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축복된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도무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해피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된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은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몰려와서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고난을 받지, 네가 의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숨겨둔 죄악이 있으니까는 이 모양이지, 이러한 인과응보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냥 이러한 고난이 오지 않는다,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러한 고난을 받지, 이런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경우입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딱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욥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욥이 그 고난을 견디는 과정에서 그의 믿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욥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욥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순금처럼 나오시게 하실 줄로 믿는다, 이 마지막 선한 결론, 축복된 결론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최후의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킬 로빈슨의 이야기를 잘 할 것입니다. 아마 제킬 로빈슨이라는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47년 그는 세계 스포츠 역사, 아니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가 된 것입니다. 당시 그는 지금의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에 입단합니다. 그때 구단주인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은 제킬 로빈슨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며 이 책을 꼭 읽고 이 책대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욕설과 야유도 참아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는 지금 흑인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뛴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때 블렌치 리키가 제키 로빈슨에게 건넨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일생을 풀어쓴 책입니다. 제키 로빈슨은 그 말을 명심했습니다. 과연 엄청난 수모를 겪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가 등장할 때도 하지는 그 어마어마한 야유, 함성 소리, 각종 오물을 그에게 던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운동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흑인 선수들이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이제 맹활약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흑인들이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6살짜리 어린 흑인 소녀 루비와 태시, 그리고 제키 로빈슨까지, 그들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모진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살짜리 흑인 소녀 태시에게 그녀의 할머니가 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선하신 주님을 도와드려야 한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를 부르셨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게 일이 꼬이고 왜곡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로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오래 참음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와 복을 누리며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